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빌리그레함 크루세이더 할 때마다 얼터콜 제단으로 초청할 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네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 없이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 없이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282장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Just as I am 이라는 귀한 영어 찬송, 정말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 때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신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또 6월 4일 화요일 아침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귀한 새벽 기도회를 쌓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32장 32절부터 석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절, 25, 26절 그 석절입니다. 역대하 32장 구약의 701쪽입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에게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 왕의 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그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네 사람의 증인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이제 그룹 수호하는 천사의 이름으로 보면은 마태는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또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얼마나 아주 풍성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열왕기의 그 역사서 보면은 남북한에 이제 갈려졌을 그때까지 포함해서 41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이 왕에 대한 평가를 이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본 이들의 모습과 또 역대기 사가의 본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해서 읽으면은 참 여러 가지 보충도 되고 또 이렇게 각각 이렇게 강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얼마나 참 우리 신명기 사가도 칭찬을 했고 또 역대기 사가도 칭찬했던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가 52년 동안 통치를 할 때 참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나머지 15년 이제 남겨두고 이제 큰 중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 귀한 사건이 이 열왕기 하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역대 하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는 부분에 예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아주 중한 병인데 보니까 종초에 뭐 상처를 이렇게 고약 같은 것을 칠하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피부에 무슨 심각한 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보면은 뭐 피부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은 아주 바이러스가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가 우리 전염병 이렇게 났는데 좌우지간 이거는 히스기야의 병은 밖에 이렇게 종초가 난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뭐 이런 거 중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아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만사를 포기하고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벽문만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흰벽 같은데 이거 놓고는 이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쓰게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좀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평소에 했던 그런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기로 작정을 하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야 너 빨리 가서 히스기야를 만나 가지고 그의 종처에 약을 이렇게 칠해줘라 하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지정한 약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명래 고약이 있어가지고 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가 그 당시는 왜 그렇게 피부병이 많았는지 어디 골문 데가 여기저기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참 근 뽑는 이게 이제 곱는 그 뿌리 자체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시는데 이명래 고약 같은 그거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그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근을 가지고 뿌리 자체 뽑는 그런 것이 오늘날도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좌우지간 이 이사야가 그렇게 해서 그 종초에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나은 겁니다. 15년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면은 뭐 하시겠습니까? 뭐 15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내 생명이 연장이 됐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5년 연장하면 나의 삶을 어떻게 플랜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할까? 여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교만이 쌓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말년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사실 15년 연장하지 말고 이거 죽을 때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33장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4절부터 26절에 간단하게 그냥 기록했습니다. 그가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제 훗날 예루살렘 주민과 그와 같이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이거는 뭔가 뉘앙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죽고 나서 내린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그동안 히스기야의 사적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그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창고를 확대하고 거기를 또 문지기 관리하는 관리들을 다 제사장 통해서 또 관리케 하고 이런 조직이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조공도 들어오고 선물도 들어오고 이거를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관리하게끔 하는,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9절에 보니까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도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도 심히 많이 주더라. 아마 이런 내용은 솔로몬 이후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런 재산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는 30절에 어저께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 터널, 이 터널을 뚫은 게 30절에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 이거는 오늘날 실로암 못이에요. 그쪽까지 이렇게 곱게 끓여 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될지라도 포위가 될지라도 물 문제는 걱정이 없는 이런 터널을까지 뚫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자,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 여기 그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 그 사령관이며 또 그 왕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제 병문안하러 파송을 한 겁니다. 아이고 종주국 그 왕들이 또 이 왕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문안하니 얼마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들 사신이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 사신이 오는데 내가 무엇으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자기 영감이 없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가지고라도 이 사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이렇게 좀 물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운이 아주 기분이 업하니까요. 뭐 이제 자랑 삼아 이 사신들, 이 사신은 전쟁 났다면 원수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 내 병기 창고는 이겁니다. 우리는 말을 몇 마리 있습니다. 군대가 얼마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이 작진 보호 지휘소입니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한에 있는 이 정보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유 그렇습니까? 왕이 건강이 어떠시죠? 아이고 좋구만요. 참 훌륭하구만요. 이들은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에 뭐예요? 다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아, 전쟁하면 요거를 치면 되겠구나. 요런 병력은 있구나. 요 정도는 약하구나. 이거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하나님이 불호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야, 빨리 히스기야에 가가지고 좀 야단 좀 쳐거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왕이요, 도대체 이 사신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내게 들려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기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고. 이사야가 화가 나가지고 왕의 제정신입니까? 이제 왕이 여기 있는 정보를 다 공개했으니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남북 간에는 우리 이런 일이 하도 자주 있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이용산인가 이용련인가 하여튼 무슨 북한의 무슨 대위가 이거 전투기 몰고 우리나라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귀순 다 의사를 해서 했는데 한국에는 그때 뭐 이게 왱 올리고 꼭 전쟁시 같이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소룡이 이제 우리나라에 귀순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전투기에 이걸 조사해요. 아, 북한 전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정도구나. 이거는 소련제 제품이고, 이거는 중국제 제품이고, 이거는 북한에서 만들었고, 다 분석하면은 어때요? 그 다음 날로 북한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전투기 다 바꿔야 됩니다. 이미 정보가 이제 남한에 샜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서해안에 우리 한국의 군사 함정이 북한에 납포가 됐습니다. 납포가 되면 거기서 다 정밀 분석 다 해요. 이 순간에 어때요? 다 이거 한국에 있는 함대들 다 바꿔야 됩니다. 한대 기밀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신문 기자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전시태대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고 적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인데 우리나라 뉴스에 말이죠. 천안함 폭발 사건 냈잖아요. 다 공개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천안함이 이렇게 생겼고 세월호 또 그럴 때 마찬가지요. 누가 다 듣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다 듣고는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월호가 그렇고 또 우리 천안함 그걸로 끝나는 게 군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 다도 바꾸는 겁니다. 돈이 엄청 들어요. 이런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삼성이 지금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삼성이 말이죠. 이 IT 산업에 한국에서 고도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정말 일본도 누르고 또 미국도 막 누르려고 하고 이런 방국인데 기술 정보를 빼가지고 중국에 갖다 준 한국 사람이 있어요. 돈 몇 푼 받고. 그러면 갖다 주면요. 우리나라는 20년, 30년 동안 뼈 빠지게 연구한 것이 쉽게 그렇게 유출돼 버립니다.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기술 정보를 빼낸 것은 아주 극형에 처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있는 큰 손실이거든. 그런데 이 희석이가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의 교만과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생긴 게 뭔가 하면은 이제 33장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먼저 그가 이제 죽은 얘기부터 하고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죽은 후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자리에 장사하고 이렇게 죽었어도 이분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다윗의 묘실에. 그리고 그의 죽음의 경리를 다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3장 1절에 보세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지 나이가 12세라.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12살 때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그가 15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15년 연장 세월에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견뎠지만 그 다음은 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수르 사신들에게 모든 거 공개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약간 교만해서 실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이도 아주 젊을 때 12살 때 왕이 돼가 55년 제일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자,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씩 통치했잖아요. 40년씩. 그리고 그 유명한 요시야 왕도 그 40년을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스야 왕이 52년,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통치했던 분입니다. 이런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이 55년 므낫세가 이게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참 이거 보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했을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히스기야 그때 15년 전 돌아가셨으면 히세 같은 이 므낫세 같은 이런 망나니가 이거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가 어떻게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보세요. 2절에 여호와 고지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하니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본받아 가지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종교 개혁을 했던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산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이를 숭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달신을 섬깁니다. 별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우상. 그리고는 가장 말도 안 되는 6절에 있는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것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이방신 가운데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몰렉이라는 것은요 바벨론 종에서 섬기는 마르둑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 몰렉 신에게 이 아들을 바칠 때는요 이 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아들을 불태워 가지고 거기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모압 왕이 자기가 위기에 이제 처할 때 자기 왕세자를 잡아다가 그 무크모스에게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걸 보고 이스라엘 저 유다 에돔에서 온 세 왕들이 기가 차가지고 돌아갔던 얘기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서 이런 불태워 자기 아들을 거기 지나게 했다. 지나게 한 것이 이게 이제 불태워 죽였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흉내를 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우지간 흰논 골짜기에 있는 이 불이라는 게 어떤 불이냐면요 헬라말로 게헨나 불이라 그래요. 게헨나 불은요 토기공들이 이 토기를 이렇게 굽는 그런 이제 불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문경세제에 가보니까 우리 문경세제 거기도 한국에 아주 토기 산업이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때 이 청자자기 뭐 고려자기 백자 뭐 이런 거를 굽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설명해 보니까 적어도 1500도 불을 그해서 그렇게 해야 유액도 잘 되고 이게 자기가 잘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게헨나 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옥불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착착 끓는 그 불에 자녀를 지나게 했다? 그냥 지나게 해도요 3도 이상의 화상을 분명히 입었을 것입니다. 거의 불태워 죽이는 그 상태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아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몬 이 왕도 2년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이 친구는 살아남은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몰렉에게 불을 지내가게 하지 않는 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기 아들들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지가 않는 그런 최고의 이런 좀 한심한 일들을 합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새겨서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어다 하는 이곳에 우상을 섬기게 했던 므낫세.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겠다고 했던 이곳에 하나님의 우상을 성전 안에 가둬놓는 이런 일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조차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했습니다. 혼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자기 아버지 때 벌써 사신보를 해가지고 다 정보, 군사 정보를 입수하고 와가지고 뭐 속속들이 알죠. 그래서 그들이 혼쭐을 낸데 므낫세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이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예전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도 이렇게 끌려갔는데 첫 번째로 끌려갔던 왕이 포로로 끌려간 게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혼쭐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제서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제서야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기도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더라. 참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니 그럼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죠. 꼭 이렇게 환난 당하고 혼쭐 나고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요 며칠 동안 우리 자녀들이 또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시차 극복하고 여기 송도에 몇 군데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합니다. 우리 손주들 3명이 모이니까 완전히 어린이 유치원이에요. 어제도 잔디밭에 가서 저녁에 피크닉도 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노는 모습도 보고 왔는데 우리는 그 모습만 쳐다보만 있어도 내가 한 5년 10년씩 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새벽기도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만은 앞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나는 41명의 이스라엘 왕 중에 만약에 그 어떤 비교를 한다면은 나는 다윗과 같은 선왕이었을까? 솔몬 같은 아니면은 히스기야 같은 아사와 같은 요시아와 같은 이런 왕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왕 그런 목회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도 교만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런 므낫세 같은 만약에 이런 것이 생긴다면 그 훗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부모 죄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더 고생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성경 오늘 왜 읽고 왜 이렇게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므낫세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너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잘 될 때에 조심하거라. 아멘.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받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대국적으로 보시고 나는 어디에 과연 속했을까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6월 3일 6.3 우리 이승만 대통령 또 이렇게 선언으로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고 그걸로 우리나라가 건국됐던 것을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저께 또 국회 정론관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 많은 실무적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황우여 장로님 정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7월 25일 날
또 당 대회 가지며 또 이렇게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일까지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정말 이 정책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나라의 석유 시추가 또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뉴스도 어저께 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태백을 중심으로 탄광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오랫동안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석탄이 있는 것이 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가 이 금강산 맥으로 3분의 2가 그 금강산의 뿌리로 든든히 박혀 있어서 이게 지진도 나도 큰 피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옛날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수많은 금들이 나와서 실제로 어떤 분들 통계 들어보니까 세계 70%의 금이 한반도에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에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금수강산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또 석유까지 나게 하고 천연가스가 막 나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 교만하지 않고 정말 우리 세계 주의 복음을 수출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정치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저희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 어제도 한 분 입학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일들 또 이렇게 또 우리 개세만의 세계 선교회 또 두 주면은 말레이시아에 가야 됩니다. 또 우리 뉴질랜드 사역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또 지금 미얀마에는 교회가 또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며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로이 교회 또 우리 신학교도 잘 주님 또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손주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부터 주님께서 축복의 물줄기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우리 뉴질랜드 모든 가족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의 사역의 길을 넓혀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 방학 동안 잘 지내게 도와 주시오며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서장로님 주님께 정말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김병술 전도사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재천 목사님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모든 사업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음답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정병문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항상 주께서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의 아버지 또 귀한 우리 성이영 우리 전도사님 계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 모아서 금대집에 다가다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